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나라를 보며 부흥을 그리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 여왕이 주 거래했던 은행,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는 뭐 여러 사람의 얼굴이 있죠. 네? 5만 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500원짜리는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영국의 잉글랜드의 돈은 무조건 여왕 얼굴입니다. 지금 이제 남자 찰스로 바뀌었겠지만 모든 돈은 여왕감. 여왕이 나와 1년에 신년에 하면 my country, 그냥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은요 공식적으로 유서를 안 남기고 죽으면 그 재산이 여왕께 됩니다. 지금도 여왕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물론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있긴 있지만 수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왕과 비밀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구냐? 영국에서는 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권위가 없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돈이 파운드가 세계에서 제일 센 돈 중에 하나가 파운드인데 그거 다 자기 얼굴만 있으니까 살아있는데, 그래서 여왕이 살아있을 때 여왕의 은행이라 그래서 The Queen's Bank, 그러니까 여왕이 주거래하는, 버킹엄 궁이 주거래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입니다. 1762년에 세워졌으니까 200년이 넘은 은행이었고 모든 돈의 기준을 많이 제시했던 은행이 바로 이 베어링스 은행입니다. 이 퀸즈 뱅크, 여왕의 은행이라고 불렸던 그 은행이 1995년에 망합니다. 파산합니다. 28살밖에 안 된 니콜러스 윌리엄 릭슨이라고 하는 당시 이 28살짜리 직원이 은행이 손댄 일종의 주식이죠. 파생 상품을 잘못 건드렸다가 200년 된 은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독일로 도망 다니다가 독일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했지요. 그렇지만 베어링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은행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닉 리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 어떤 아들, 어떤 딸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 때문에 혹은 어떤 지도자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반대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삽니다. 그냥 우리 집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집에 사위 혹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불과 20년 만에 집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패배의식만 가득합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래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장로님, 어떤 목사님의 부임으로 교회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히 노예 근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100번, 1000번 공격만 당했고 국민들이 모두가 거지 근성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바뀐 것 중에 하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남을 공격해 본 적이 없고 늘 싸워서 지기만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우리는 희망이 없어, 국민들이 나라도 바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깔아앉고 뭐 늘 뚝 쌌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늘 주변의 나라를 심심하면 공격하고 덴마크 국민들 전세가 거지 근성이었는데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하면서 나라 전반에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뭐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뭐 서울 반만한 나라인데 나라라고 해야 될, 도시라고 해야 될지, 그 싱가포르는 그냥 뭐 조금 다른 정치성에 다른 게 아니라 아니 민족이 달라. 민족이 싱가포르 계통, 중국에서 오는 화교 계통, 원래 그 싱가포르 살던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결혼해가지고 싱가포르 가보면 사람이 다 달라요. 이 버스 기사는 완전히 필리핀 사람이야. 필리핀 사람. 영어 잘해. 싱가포르 영어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우리처럼 생긴 또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다 싱가포르 사람. 자기 나라 얼마나 좋아하지. 뭐 싱가포르 베리 굿. 왜? 이광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때 나라가 너무너무 더러웠대. 그리고 싱가포르는 너무너무 부패가 많아가지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나라였는데 한 사람의 등장이 나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가치. 오늘 성경은 그 닉 리슨처럼 그 200년 된 더 퀸즈 뱅크를 말아먹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나라를 다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면서 나라가 살고 나라의 부흥, 리바이벌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셔서 성경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임금은 한 장에 한 3명씩 정리합니다. 한 장에 그냥 한 3명씩 끝내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석 장 반이나 할애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사울로 치면 7째 임금이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가지고 7번째 임금이고 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그냥 통일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갖다 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딱 이렇게 나눠지면서 유다 임금으로는 4번째 임금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 시대에 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에너지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뭐 직장을 있었어요. 6.25 전쟁 때도 한 몇 개월 동안 그 서울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또 압록강까지 갔다가 또 중공군이 넘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휴전선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남쪽이나 북쪽에서도 먹고 살았습니다. 뭐 전쟁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전쟁다운 전쟁은 한 6, 7개월을 했고 나머지 한 2년 동안은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지리산 쪽에서 시끄럽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이쪽에서 먹고 살 농사도 짓고 뭐 어부들은 고기도 잡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치 못해. 지금 뭐 대통령 감옥에 있고 뭐 탄핵하냐 반대하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냥 텔레비전을 틀면 온갖 그 이야기야. 무안에서 사람이 200명 가까이 죽었는데도 지금 뭐 그게 무슨 파리 200마리 죽은 것처럼 뭐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정치 경제 문제도 지금 보통 문제들이 아닌데도 지금 뭐 경제 이야기할 거 없어. 뭐 대통령이 들어갔냐 나왔느냐 뭐 계속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야 되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불안해. 사업하시는 뭐 대화하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무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제가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도 보니까 이 어느 줄에 서야 될지는 지금 막 경찰들도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가 이랬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국민들이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힘들 때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에 부흥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여러 장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여호사밧이 태어났다 죽었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야기는 김 목사의 해림교회 성도들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아, 이 사람을 줘봐라. 내가 이 사람처럼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망쳐버리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일어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셉 총무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부흥의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뭐 성실하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성실하다고 뭐 남들보다 뭐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직업이 한 개가 아니야. 막 직업이 2잡, 3잡, 직업이 3개, 4개 돼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뭐 간이 노래질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사는 게 꼭 성공을 가져오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흥의 주역이었던 여호사밧이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아버지 아사도 최선을 다하는 임금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뭐 대부분이 개차반인데 임금들이 그 대여섯 명이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여섯 명의 괜찮은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쪽에 든 사람이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였습니다. 아사가 나름대로 애는 썼던 임금입니다. 중간쯤은 되는 임금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임금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나라를 방비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는 말은 우리가 외부가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냐. 뭐 암이 오고 뭐 당뇨병이 오고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식사하고 좀 건강하게 30분이라도 걷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냐. 건강하게 걸어서도 병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람이라든지 주변에 뭐 아수르 뭐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거 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스스로 자기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보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 저들이 더 센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군대가 몇 만이냐? 그 군대 가운데 아람 진영에는 몇 만이 가서 지키고 하면서 군대도 정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강하게 하여 방어하되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벽도 쌓고 성도 만들고 군대들 보고 훈련시키라고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성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한번 비유해 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하기를 바라요. 제가 설교하다가 다 재우기를 바라요. 관심 없어요? 짧게만 하면 돼요? 자, 저도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기를 원해요. 그걸 잘하려면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네 말이 맞다. 뭐상 놀러나 댕기고 무슨 뭐 구슬치기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들고 하루 종일 뭐 밤새도록 영화나 보고 그래도 한 화장실에서 한 5분 정도 설교 준비할까?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수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글쎄 설교 준비가 되냐 기도가 되냐 하여튼 원어 연구냐 하여튼 책을 읽냐 하여튼 간에 열심히 나도 해야지. 내가 할 것도 하건 해야지. 그런다고 은혜가 오냐 말이죠. 그런다고 은혜가 오냐? 은혜가 오는 건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안 되겠냐. 최소한 이 부흥의 사람 여호사밧은 자기의 분야에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주역,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성실했어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바울은요, 그들이 게으른다고 여러분 가운데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스펄전 목사님, 로이존스 목사님 이런 사람이 게을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게을렀다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안 들지요? 예,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을 못 찾아요. 성경은요, 특히 학생들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적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가끔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태도가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보세요.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은 악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시작. 누구든 오메 일하기 싫으면 뭐 하라고요? 그래서 많은 병은 게으름과 상관이 있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가끔 우리 따님들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 심심해 죽겠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뭐라 그래요? 두 가지죠. 심심하면 소금 찍어 먹으라 이런 실없는 소리와 함께 더불어 DB 노니까 그러지 바빠봐라. 또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엄마 나 우울증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럽니까? TV 자고 노니까 그렇지 바빠봐라.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많이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실하다고 다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요. 성실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건 맞는데 게으른 것은 일단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 기회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김영호 목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데 부사님 그건 당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은 게으르면 면접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물어봐야 돼요. 남에게 물을 거 없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게으른 목사인가? 내가 게으른 성도인가? 내가 게으른 아버지인가? 엄마인가? 자식인가를 보아야 해요. 그래서 게으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데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거의 모독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 보고 와 자네 거의 사자상이네. 자네 볼 때마다 큰 호랑이 보는 것 같으면 화내 욕해요. 화내 욕해요. 똑같은 말이지. 여러분 자식 대하는데 어이구 이놈은 사자상이네. 아주 그냥 큰 호랑이 상이네. 그러면 욕해요. 고맙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고 와 개새끼 같으네. 그러면 칭찬해 욕이에요. 성경에서요 개보다 더 안 좋은 게 곤충이에요. 지렁이, 거미, 개미 이런 거. 게으른 사람은 성경이 그 수준으로 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특히 학생들 공부를 못할 수 있는데 게으른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다 1등 하겠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고 목사님 살아보니까 1등 안 해도 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직은 여러분 안 믿겠지만 곧 기다려봐. 여러분 조금만 살면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다 1등한 사람들만 모여. 기다려. 또 이걸 또 공부 안 할 핑계로 쓰지 말고 여튼간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도 사람 취급 안 하시는 것 같아. 성경 말씀 잠언서 6장입니다. 시작. 개 새끼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곤충 같은 놈아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보다 못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잘 살고 못 살고는 건 하나님께 달렸고 제 예가 제일 좋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안 게으른다고 은혜 주실지는 모르지만 게으르면 축복의 면접에도 안 돼. 1차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게으르면 안 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 직장에서 회사에 큰 기여는 못할지 몰라도 게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 부흥의 사람으로 나를 쓰실 수도 있겠구나 기대해도 되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기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한다. 지가 했으면 자랑하겠죠. 이 교회 내가 많이 부흥시켰어. 내가 집사로 장로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사업하다 망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부흥의 주역 여호사밧을 보며 이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임금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여보게 여기 좀 지키시게, 이번에 이 성문을 좀 고치시게 하고 자기도 나도 병법서를 좀 읽어보고 나도 체력 활쏘기 칼쓰기 이런 거 나도 준비하겠네. 그러면서 자기를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실함보다 아람 군대가 더 컸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중요한 진리 역대상 17장 오늘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 이 말은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뭐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그게 인생의 결정권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여튼 간에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교회 김 목사가 쓰임 받으려면 천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목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쟤들과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학생들 잊으면 안 돼요. 용 빼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실비실 거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표현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저도요, 길치입니다. 길치. 여러분, 미사를에다 나오면은 다 거기가 거기 같은 거 아시죠? 왜 이 골목이 이리 옮겼지 싶을 만큼 늘 보면은 헷갈려요. 그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늘 하나님의 길을 찾겠어요. 자기도 모르니까 여호사밧은 늘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 어디로 가죠? 한번 더 합시다. 그가 전심으로 무슨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사밧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호사밧은 뭐 죄 없는 인간입니까? 그도 늘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기도를 통해 물어서 갔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정말 자기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성실한 것은 기본이 되지만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망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성실한 분 많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내 길을 성실히 아버지 엄마답게 가겠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겸손해야 돼요. 왜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래서 부흥의 주역은 성실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3장이나 걸쳐서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7장을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 앞에 성경 뭐 기억 못하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오늘 설교 본문 역대하 10장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다시 읽습니다. 저 본문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나 진짜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데, 나 진짜 좋은 엄마 되고 싶은데, 내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되는데 내 죄 때문 아닙니까? 하고 통회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나대지 마세요. 특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자꾸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때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도 내일도 나도 여러분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린 닭도 게 지붕 쳐다보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뭐라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실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겸손하고 그 애도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김용우 뭐 대단하다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부흥의 첫 번째 열매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이든 여러분 주변 사람이든 이 나라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읽는다면서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여러 논리가 있지만 저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명 씨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입법, 행정, 사법부까지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지경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 나를 통해 이민족에게도 길선조를 통해 평양 대부흥운동, 다니엘 로랜드 하월 헤레지 통해서 영국 웨일즈에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5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2년간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작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미사에 다니면서 주변 분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좋게 말하고 미사 지역의 목회자들도 저를 만나면 해림교회 부흥한다면서 축하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스스로 정말 부흥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부흥, 리바이벌, 부흥인가? 진짜 부흥이 맞는가?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절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유학 시절입니다. 거기 가서 가자마자 곧바로 IMF가 나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또 아기 둘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게 바로 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그것이 제 논문의 주제고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내가 내 주제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유학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흥은 내게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을 쓸 마지막 제가 큰 화상을 당했습니다. 큰 화상을 당해서 한 이틀은 혼수 상태로 못 깨어나고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이렇게 있었으면 논문을 쓰다가 병원에 누우니까 꿈에서도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논문. 그때도 정말 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데드라인이 있는데 또 슈퍼바이저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화상을 이게 뭐 조금은 화상이 아니라 전신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을 때 저를 지킨 것이 리바이벌이었습니다. 부흥. 이 부흥은 여전히 제 목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뭐 교인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리바이벌은 이렇게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 그러면 옛날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막 기도 고성 지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부흥의 굳이 말하면 에반젤리칼 캠페인 부흥의 그러나 부흥은 다른 것이 리바이벌 이 여호사밧 시절에 온 게 리바이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와 그 나라를 불질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단어 한번 읽어봅시다. 부흥 읽어봐요. 시작. 맨 처음에 노란 글씨부터 읽어봐야지. 감 찍어봐요. 뭐겠어요? 시작. 부흥 다시 그러게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리바이벌이 부흥인데 리바이벌이 뭐예요? 리가 뭐예요? 다시 바이벌이 뭐예요? 다시 사는 똑같은 말이죠. 다시 부흥은 살아있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목사를 성도를 성령이 불러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부흥이 와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약하지만 조짐을 봅니다. 국민들 마음에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쪽 저쪽으로 탄핵 찬성 반대가 시위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 애절한 절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화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안에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 무언가의 책임의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 정치, 종교 거의 모든 분야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습니다. 시작. 여기 부흥하게 하소는 하야라는 단어가 바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더 부흥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 어떤 믿음의 사람? 살았으나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교회들, 대한민국의 교회들, 주일 학생이 사라지고 교회는 들어오면 싸움박질이나 하고 어설픈 세상 자랑을 교회에 와서 안 알아주면 성질 내고 있는 이 망해가고 있는 조국 교회, 강단에서 도무지 개혁주의 장로교회 설교라고 동의할 수 없는 만담이나 세상 교훈이 가득하고 있는 이 조국의 교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안 믿는 것은 아닌 이 황당해지고 있는 살았으나 거의 죽은 것 같은 조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리바이벌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실할 수는 있잖아요. 해림교회 교인들은 참 성실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회개, 우리의 문제구나. 남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가 애들을 안 키웠고, 우리가 요셉 총무들을 안 키웠고, 우리가 저 북한의 세터민들을 돕지 않으면서 무슨 통일이야? 우리가 안 했구나. 우리가 안 했구나. 노인 문제 우리가 안 했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자각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기 부흥이란 말이 하야 다시 살리,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게 하신, 우리가 한번 그래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해림교회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주와 같은, 저기 우리를 달리 살게 부흥입니다. 한번 답시다. 우리를 다시 누가 살린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사치기 삿밥복을 하고 뭘 하고, 교회가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은 교회가 못합니다. 부흥은 암만 울고 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주께서 살리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성실한 임금이었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부터 성실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은혜가 내게서 소멸시킬 게 없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림교회 왔다가 저놈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지 않을까?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는지 스스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국도 우리 교회도 써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고마운 것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다니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슨 오늘부터 성경 읽고 절에 가야지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고 내가 무당이 돼야지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성경을 읽겠다는 마음이 벌써 겸손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겸손해지면 그 사람의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은 안 바뀌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쓰실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해림교회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부흥의 작은 모판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절반쯤 되는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1500명쯤 들어가는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막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길선주 장로가 있었으면 곧 이제 목사가 되시는데, 이 길선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대연 교회 위에 부흥으로 임하시자 동양에서 가장 성경적인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대한민국이 불질러졌고 이렇게 1000만 기독교인이 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성실한 기독교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이끄시는 방법이 과연 성경적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내가 성실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그것은 내 아이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부흥은, 내 가정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에게 부흥이 임하는 한 방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 사실 우리가 다 지도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우리가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역대하 17장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사밧 시절에 부흥이 오는데, 저 부흥이 오는데 여호사밧이 한 것은 성실한 삶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뭐 했느냐 하면 한번 더 봅시다. 그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인간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Pray for revival. 저는 그래서 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 말은 부흥지상주의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1907년에 있던 평양 부흥을, 1905년에 있던 인도와 웨일즈의 부흥을, 1908년에 있던 조나단 고포드를 통한 만주의 부흥을 달라고, 1700년도에 있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를 통한 부흥을, 요한 웨슬리 가족을 위한 부흥을, 길버트 텐넌트를 통한 부흥을 내게 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일을 하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거 했으니까요. 저는 여호사밧의 하나님이 김용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실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교회를 이끌면서 부흥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장만을 기다리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미 볼장을 다 본 거겠죠. 이미 이제 볼장을 다 본 걸 보고 있죠. 그러나 다시금 목사다움의 성실함이 있는가? 교사다움으로, 성가대다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성실함이 있는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런다고 되는 것 아닌 거 아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내 개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서 강제로 밀고 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한 사람을 통해 리슨이라고 한 사람이 베어링스 200년 된 세계 최대의 은행을 말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730년도 부근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이 영미 세계로 휩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만나는 소망 한 달 분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로이 존처럼 살 수 없을까 책인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물론 그 사람이 다 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대 영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시절에 그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리 형제들을 통해서 영미 세계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처럼. 그래서 워낙 큰 부흥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것을 Post Great Awakening,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불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뒤로 영국으로 가서 영국 웨일즈에서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다니엘 로랜더 하울 해리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부흥이 계속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인도에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 시절 또 웨일즈에 또 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이 1906년 원산의 하디라는 선교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1906년 하디 선교사들이 몇 명 모였는데, 하디가 말하면 나는 캐나다에서 우리 서울대학 의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나는 솔직히 한국에 가서 조선인들을 좀 무시했습니다. 나는 캐나다 선교사인데 내가 좋은 돈벌이 놔두고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의사인데도 내가 선교하러 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선인들을 내가 사실 깔보는 게 있었다고 말할 때, 그때 모여있던 선교사들이 나도 그랬다 그 안에서 큰 무언가 부흥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1906년 원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1905년도 있었던 1906년도 있었던 그 영국과 그 인도의 부흥을 소식을 듣고 여기 모였던 선교사들, 블레어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의 사역에는 부흥이 없는지 안타까워합니다. 1905년에 있었던 부흥이 스프레드, 옆으로 확산되죠. 부흥은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1905년에 웨일즈 부흥이, 인도의 부흥이 1907년 한국 부흥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그때 나라는 일본의 침략 앞에 어려워하고 국민들은 다 길을 잃고 있었는데 부흥이 오자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건 부흥입니다. 지금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시면 여러분이 부흥에 관한 책들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 에즈벨에 미국에서 대학가에서 무슨 좀 이상이 있었다. 여튼간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목사입니다. 지임으로 하겠다는 지임으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방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 싶죠. 그러나 불성실해서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공부는 여러분의 일이니까 성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꼭 말합니다.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사야 64장을 읽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의 앞에서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는 것 같아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심 열방으로 주여,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제대로 된 교회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의 사실을,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해림교회 아동부, 영아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보건통일소망부,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임금을 할 때에 나라가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람은 공격해왔고 나라는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그는 임금이 되자 가장 먼저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혹시나 내게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흥의 주역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역대하 17장, 18장, 19장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한 나라와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면서 나도 여호사밧처럼, 나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나도 찰스 핀처럼, 하울 해리스, 다니엘 로랜드, 길선주, 조나단 고포드처럼 사용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이번 주간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모든 걸림돌은 내 자신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걸림돌은 내 자신이고 대한민국 발전의 모든 걸림돌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흥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림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테니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